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8월 오늘 첫 번째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무래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딪혀서 직면하기보다는 피해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후에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인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그런 여자였고 둘째 며느리는 루시라는 그런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웬일인지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사실은 정말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렇게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것들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과부와 그리고 두 며느리 과부, 이렇게 세 명의 과부가 남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젊은데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이 되고 이민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인생이 아직도 젊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젊으니까 너희 새 출발해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이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각 권 66개의 성경으로 되어져서 성경이 한 권이 되는데, 그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되어져 있는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2권입니다. 2권.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제국, 바사 제국의 왕후지 않습니까? 왕후니까 뭐 에스더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떻게 66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약간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룻의 믿음이에요.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룻기라는 그 성경책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그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룻에 대한 믿음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룻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좀 특별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울면서 우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친정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들을 설득을 하니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에 가서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친정집으로 가서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겠죠. 첫 번째 며느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그러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굉장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보고 친정으로 가라고 강하게 그렇게 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룻이 판단하는 판단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참 시어머니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배려를 했을 때 그게 매우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르바처럼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되셨고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를 내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누가 돌보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공경심 때문에 이 룻은 차마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을 보면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외국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공경한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며 살아간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공경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효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효심, 부모님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는 신앙적인 이유도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룻기 1장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으로,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신앙을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신앙을, 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 중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며느리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시어머니가 가자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다니고 흉내내는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을 보면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나도 하나님 믿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와서 나오미가 1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외국에 왔을 때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뭔가 좀 외국에서 살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려고 그 모압의 여인들하고 두 아들들을 다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후에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무슨 뭐 풍토병 이런 거로 죽은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거로. 그러니 이 나오미라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파겠습니까?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달랑 젊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러한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을 이 룻이 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룻과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든지 또 룻과 나중에 만나는 보아스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 룻기가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룻기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인데 룻기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사실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친정엄마와 딸의 관계처럼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왜 그렇게 딸과 친정엄마의 관계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잘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배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게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았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배려심 속에서 며느리들도 잘한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존중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좋은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습니까? 좋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해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잘해서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잘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그냥 저절로 결혼했다고 그냥 어디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노력해야만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데, 부부도 아닌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존중해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잘해주고 그렇게 베풀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좋은 관계성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믿음도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결단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룻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두 번이나 아주 권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보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 이상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이 말은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나도 거기다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그렇게 비장하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룻기 1장 1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배려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서 나 뼈를 묻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가 단호하게 결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그를 설득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결단이에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결단인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참 대단한 결단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기보다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든지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룻의 결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결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루세 이야기를 하다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고, 왕 밑에,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 일종의 지방자치제처럼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이 앉은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나머지 120명의 지도자들이 다니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출신 자체가 자기들하고 달라요. 다니엘은 포로민이란 말이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는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120여 명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제 일종의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니엘에게 뭔가 문제를 찾아내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조사를 해봤는데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끌어내려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고민하던 중에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120명이 머리를 짜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게 그 120명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안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절을 한다라든지 기도를 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이런 이 법령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좋다. 그래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법령을 어기면 당장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죽음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은 모르고 도장을 찍었지만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머리를 쓴다면 30일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3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만 내가 기도를 멈추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또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냥 속으로, 눈뜨고 속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다니엘은 피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몰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기도하면 죽는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건데 그냥 목숨 걸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죠? 사자굴 속에 법령을 어겨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막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결단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몇 번씩은. 저에게도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97년 1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감리교법은 단임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어디 시골이든지 다 교회 가서 단임 목회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안수를 받게 되고, 안수를 받게 되면 이때 부목사를 간다라든지 지금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당시 목회 환경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강화 인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됐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으니까 교인들이 좀 뭔가 불안해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안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또 떠나시겠구나. 그런 이제 뭔가 좀 염려들이 좀 있으셨어요.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하던 곳이 시골인데 거기에 뭐 새로운 집들도 지어지고 뭐 길도 새로 뚫리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있었고 교회도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좀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되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꾸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다른 교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부목사로 와라는 이야기. 저는 여기서 더 목회를 할 거니까 제가 부목사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자꾸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부목사로 와서 같이 목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서 더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다른 분들은 한 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끝났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그분의 말대로 내가 부목사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하고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더 있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전에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제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를 끈질기게 오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한 교회에서 4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저도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목회를 그곳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정말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 사도들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결단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결단을 안 내리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단을 내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섣부르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신중하게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왔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룻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계속해서 오늘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통점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룻도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과부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됐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룻도 과부죠. 나오미도 과부죠. 두 명의 과부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로서 끼니를 이어가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이제 밥을 해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지 않고 또 흘린 것들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에다 그냥 놔두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그것으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유력하다라는 것은 저명하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밭을 많이 갖고 있었고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여리고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줘서.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지만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이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은 많지만 결혼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출신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시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좋게 봤어요. 룻이 이방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룻을 좋게 봐서 오히려 일부러 막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서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워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 룻기에 나오거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룻과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친척이에요.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업 물으는 제도예요. 따라서 기업을 물으는 자는 친족의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땅을 사서 다시 찾아준다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제 친척이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또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도 중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는 않는 죽은 형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형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 두 가지 사상이 룻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멜렉과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룻이죠. 룻. 며느리니까. 그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그 자식을 통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은근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눈여겨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룻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룻기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지금 뭘 시키는 겁니까? 보아스 몰래 지금 추수기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추수한 곡식들을 지키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자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오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 밭에서 거기서 일하다가 자고 있으니까 거기를 몰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고 그리고 그 몰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발치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발 쪽을 덮는 작은 이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몰래 보아스와 동침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청혼을 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지금 난데없이 룻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룻이 이건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상한 여자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부자이고 돈도 있고 유력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과부이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그게 보아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대로 하기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부가 자기가 잠자고 있는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유혹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할 때 시어머니는 보아스와 룻이 잘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룻이 어떻게 하느냐? 룻기 3장 5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몰래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천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몰래 거기에 누워요.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몰래 눕습니다. 뭐 옆에 눕는 게 아니라 발끝에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뭔가 발에 뭐가 걸려서 깨었어요.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룻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룻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저는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해주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에게 당신이 뭐라고 말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이 사람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상황에서 둘밖에 없는 밤에 새벽에 그러나 그 룻을 존중해 줍니다. 룻을 지켜줍니다. 자기를 절제해요. 룻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대단한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친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하면 보아스는 이제는 기업 물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책임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기업 물을 권한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룻을 잘 지켜주고 그 다음날 그 기업 물을 룻의 그 집안에 제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이제는 보아스에게로 온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누가 낳았느냐? 룻이 낳은 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룻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의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 순종이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은 다윗 왕의 후손이 자기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순종했던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룻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